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른 가사인 것 같은데, 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네, 설교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인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들어오는 발걸음을 보니까 거의 다 더위를 먹고 오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부터가 아니고 지난주부터죠. 저희가 계속해서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로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이 내용을 좀 복습하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남으면 괜찮은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 지난주에 있었던 걸 요약해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유사한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 의진 형제가 잘 넘겨줄 거라고 믿고 저는 그냥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게 뭐였죠, 여러분?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존재. 이게 왜 아니냐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죠. 종교성. 네, 꼭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하기에는 꼭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물어봐도 괜히 답이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다음은 뭐냐면 신의 가오죠. 신의 가오. 신의 도움. 우리가 그래서 이 신의 가오에서는 내 삶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면 믿는다. 아니면 신을 믿으면 잘 된다 라는 이 공식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진짜 공식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시즌에 돌입했는데 바로 신과의 교제죠. 우리는 이 세 번째를 가장 두드러지게 수련회 때 경험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다 좋아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죠. 정말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가능성에 있다는 거죠. 주관적인 해석. 이게 다 일반화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누구는 저렇게 만나고 누구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설령 이게 정말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날 부르시는 게 맞다고 해도 아주 중요한 건 그 부르심의 과정 앞에 그냥 단순히 그것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열심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인격적이라는 이 틀 앞에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그냥 끼워 맞춰놓고 그냥 그게 되면 오늘 하나님 만났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 우리가 되게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나의 신념이었습니다. 나의 신념.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애초에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신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움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이건 믿음이 아니라 좋은 도움 닫기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도움 닫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네 가지의 경우만 가지고 나는 저것만을 믿음으로 삼으면 이건 너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도움 닫기를 통해서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지 못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봤어야 됐는데 오늘 봅니다. 길지 않아요. 한 1분 30초짜리인데 그 영상을 본 다음에 계속해서 됐나요? 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산을 타고 반대편으로 빙 돌아오면
강물을 따라 나지막한 절벽이 이어집니다. 그 길목에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돌부처.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가 큰 게 있는데 근데 농부가 밭을 가는데 그게 벌떡 일어났대. 쟁기에 그 농부를 보고 그 부처님이 나를 업어다가 저 개울에다 건너다 놔라.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을 장대에다 모시고 가는데 그 개울물이 쫙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연금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아버님 때부터 우리 그냥 계속 있어요. 한결 막 표정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그리고 또 오고 싶은데 못 오면 괜히 막 불안하고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조바심이. 오늘 무슨 기도하셨어요, 언니? 아, 우리 딸이 뭐 하는 일이 있는데 좀 대박 좀 나고 계약도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딸만 빌었어 그냥. 딴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아이고 머리가 아파서 죽겠네. 이거 그래서 너는 아직 겨울아오니? 응. 머리 안 붙이려고? 아유, 아니 허리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하셨어? 아유 여기가 기가 막히거든요. 소원 다 들어줘요. 다음 달에 허리 아파서 수술하니까 좀 잘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 전에 다녔는데요. 네. 허리 아픈 바람에 못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주 허리 아파도 왔죠. 기도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언니? 허리가 난 것 같아요. 허리가 난 것 같아요, 언니 벌써? 예, 마음으로.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좀 아니라는 마음 들죠? 되게 한심하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과 우리와의 차이점 뭐죠? 조금 더 세련된 형태를 믿고 있는 거? 아니면 서양 종교를 믿고 있는 거? 이것 말고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똑같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게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유삼이든 모르겠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된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을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접근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른다고 해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닌가? 왜 이걸 굳이 문제 삼아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오병이어에서 이 답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들은 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알 겁니다. 오병이어 무슨 사건이죠? 오병 무슨 뜻이에요? 네, 떡 5개. 이어는 무슨 뜻이죠?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걸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더라. 되게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걸 입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의 수를 5,000명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아이의 숫자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못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10,000명에서 20,000명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죠. 저 딱 작은 것 가지고요. 네, 성인 분량도 아닙니다. 저거 소년의 분량으로 갖고 왔던 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먹는 게 아니라 남았다 그랬습니다. 12광주리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4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유일한 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사건이 4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는데 요한복음 위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위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병이어 사건 좋은 엔딩인가요? 아니면 좋지 못한 엔딩인가요? 오병이어 사건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에서 20,000명인 사람들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잘 다 끝났습니다. 자, 6장 13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이 엔딩. 14절로. 예, 14절. 14장 함께 여기에 적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지금? 좋은 거죠. 괜찮은 거죠.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뭘로요? 예언자로요. 이게 전형적인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는 구조이잖아요. 위기가 등장하고 극적인 영웅이 나오고 극적인 해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했더라. 그리고 저 결론. 예수님 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폼 미쳤다. 이 표현인 거예요 지금 저게.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엔딩은 어떤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의 엔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앞에 보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게 요한복음의 엔딩이에요. 오병이어 엔딩. 6장 15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대요. 이게 지금 14절하고 15절의 한 절 차이입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예언자라고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산으로 물러가셨대요. 이게 우리의 지금 한글로 읽으니까 이게 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저 가려져 있는 15절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뭐 하셨다고요?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셨대요. 이게 지금 산으로 물러가셨다는 게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환멸을 느낀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 현장을 피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몰래,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르게 그 산을 올라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반응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화가 날 만한 일인가? 지금 사건이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화를 낼 만한 이유예요.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게 이게 혼자서 산에 오를 만한 일이에요. 상종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압니다. 예수님 어디 갔지?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요. 예수님을 쭉 찾고 넘어가는데 아무리 찾아 안 보니까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반대편으로. 드디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또 사람들 역시 알았어요. 예수님도 없고 제자도 없고. 그 사람들도 또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죠 지금?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께 만나서 뭐예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게 좋은 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배신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라는 그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욕을 먹었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신의 지금 커뮤니티 안에서 예수라는 그 사람 쫓았기 때문에 배척받았다고요. 야, 저 사람 예수 따라가는데, 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런 일들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따져서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겠다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산으로 갔습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갔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죠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노예나 종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 기적을 복사하는 기적의 자판기처럼 이 사람들이 여겨주는 게 아니라 왕으로 모시겠다고요, 예수님. 근데 무엇이 문제길래 왜 여기에 계시냐고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저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되게 이 따져 묻는 말에 예수님이 되게 싸늘하게 대답하십니다. 다음 절이에요.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표징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의미는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나를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이 표징의 의미처럼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아서 내가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한 이 행동의 의미를 이유를 알아서 따라온 게 아니라 단지 배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라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대답을 싸늘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욕구를 잘 봐보세요. 가난하죠. 먹을 게 없습니다. 이 당시 의료기술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열광합니다. 예수님 등장하면 다 열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 하면 우리의 신분마저도 나의 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주겠다 라는 이러한 일에 때문에 쫓아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분노하셨다고요. 진절머리 나. 또 너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진절머리 나서 예수님이 지금 산으로 피신 가시고 반대편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러한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오늘말로 적용해 보면 이래요.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시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자기 멋대로 믿었다고요. 자기 멋대로.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신데 자신들 멋대로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어떻게 믿었다고요? 열심히 믿었다고요. 열심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열심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이 믿음을 돌아보자 아니면 신앙을 돌아보자 했을 때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뭘 가장 생각하죠?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열심을 내지 못한 것, 내가 게을렀던 것, 내가 또 믿음의 열심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구나, 내가 부지런하지 못했고 그러지 못해서 참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 본문 가운데로 적용해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오늘 되게 덥지만 좋은 바람이 부는 시설 앞에 있습니다. 그 당시엔 뙤약볕입니다. 그리고 운집되어 있는 사람이 무려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 그 말 한마디 하나 듣자고 2만 명이 모였다고요. 마이크도 없어요. 말도 안 들려요. 진짜 지금 바로 이 앞에만 들리지 저 먼 데는 들리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모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열심인 거죠. 여기는 때 되면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래요. 오늘 그러지 않겠지만, 오늘이 아니고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2시 56분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믿음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 한 2시간 반 동안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랬다고 해보세요. 다 나가겠죠. 다 나가겠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도 힘들어요. 네, 앞에서 누가 2시간 반 동안 얘기하고 듣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열심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조건들을 다 견뎌야 돼요. 반복되겠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졸리고 덥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계속 반복되는 이 악조건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서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나절 동안.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진절머리 난다고. 진절머리 난다고. 화를 내셨다고요. 왜 그렇죠? 이 열심이 방향성이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방향성이 어긋났기 때문에. 목적지는 저쪽인데 반대로 뛰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저긴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요. 아무리 열심을 내면 뭐예요? 거리가 멀어지는데 목적지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믿는 게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믿기 이전에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올바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박차시고 떠나버리셨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게요. 저의 예로 가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입니다. 자, 제가 아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착각했다고 해봅시다. 자, 저는 그렇게 이벤트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한 김에 마음을 먹고 준비했어요. 아내를 아침부터 어딘가 딱 보내놓고 막 준비합니다. 그 뭐 TV에 나온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해요. 막 영상 준비하고 풍선도 불고 또 추억을 한다고 막 그동안 연애했던 사진 출력해서 막 집안에 다 붙이고 소위 막 분위기 잡는 거 다 해놨어요. 자, 이제 아내가 곧 온대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내한테 생일 축하해. 우리 결혼 몇 주년 축하해. 라고 하면 여러분 아내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지금? 안 좋겠죠. 아마 지금 아내와 전혀 지금 이게 얘기된 부분이 아니지만 누구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로맨틱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호러가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원래 이벤트 잘하는데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했잖아. 그럼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 집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겠어요? 되게 섬뜩해지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하는 거죠. 그냥 무릎으로 나가야죠. 뭘 잘했다고. 내 열심을 알아달라고 하면 할수록 이게 긁어부스럼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던가 굳이 관심이 없다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마음 아니었겠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든가 그 후에 나와가지고 나를 믿겠든 나를 예배하겠대.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자신들이 만든 신을 예수라고 믿고 있고 이러면 예수님의 입장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질문 바꿔서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죠. 어쨌든 교회 나오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만 아닌가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여러분 방향성이 어긋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오병이어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자신이 지금 떡을 먹었어요.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것도 배부르게 먹었다고요. 12광 중에 남는 것까지 다 보았다고요. 예수님의 존재도 믿고 예수님과 직접 교제도 했고 예수님의 도움도 얻었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열심히면 된 거 아닌가? 우리 이 부분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열심히면 된 거 아니야? 아니 좀 모르면 어때? 일단 열심히 해봐. 연말 연초 되면 들어요. 아, 저기 누구 청년 우리 부서에 없는데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아, 다 괜찮아. 몰라도 돼. 뭐만 있으면 돼? 열심만 있으면 돼. 교회 생활 별거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돼.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올바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올바로 그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믿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올바르게 우리가 믿을 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이 저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느끼고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라는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결국 근원적으로 저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교회 나와서 불행해졌나요? 지금 이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내 삶의 모습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또 못하고, 우리가 또 이러한 말씀도 기억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오히려 교회만 오면 남들보다 더 바쁜데 남들보다 쉬지 못하는데,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아직 진짜 믿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참 행복을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올바로 믿으면 이러한 말씀,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선물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지게 될 두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른 채 무관심한 채 앞뒤 없는 열심을 냈던 또는 보았던 경험이 있나요? 두 번째,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의 목적 그리고 열심의 방향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번 5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점검받습니다. 누구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누군 되게 잘 믿고 있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앞에 있었던 그 두 가지 명제처럼 교회에 나오면 된 거 아니야? 아니면 교회 열심히면 되지. 나는 이 것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 놓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주시는 이 선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허락된 선물이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르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헛된 열심처럼 나아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만약에 헛된 열심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솔직한 우리의 마음, 솔직한 내면, 그리고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유사믿음의 네 가지의 측면은 다 저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다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눴던 이 두 가지의 명제,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선물을 주시고 싶은데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 아직 저는.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믿음을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금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게 그냥 나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그 기쁨이 나에게 오는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제 3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2번 했으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의 솔직한 내면을 잘 고민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이 초청에 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님께 들은 말씀을 놓고 오늘 처음에 불렀던 그 찬송 내 마음을 엽니다라는 고백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